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미국 최초로 우주 궤도를 돈 우주 비행사로 알려진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상원 의원이기도 했는데 1998년 우주 비행을 할 당시 나이가 77세였다라고 합니다. 존 글렌이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주 경험은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안에서 지구를 보는 것과 그리고 또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니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가 새롭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지혜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넓혀주게 됩니다. 둘 다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 지식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직접적 지식에게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고 와서 야,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막 그 길에서 싸우더라 라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주는 것을 듣는 것과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그 장면을 내가 가서 직접 목격하는 것은 같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느끼는 느낌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장소로 여행을 가게 되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미리 찾아보면서 정보를 그렇게 많이들 찾아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은 물론이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 숙소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의 주변에 어디가 가볼 만한 곳인지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맛집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골라 선택을 해서 내가 여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또 잡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마치 그곳에 몇 번이나 다녀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 지역만 집중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마치 그 동네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이 뭔가 그것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 그 지역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간접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올려준 글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해서 얻은 직접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준 정보를 통해서 아하, 이 집은 맛있겠구나 아니면 이 집은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누군가가 준 정보를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접 정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이런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이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음식점인데 10사람 중에 9사람은 맛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맛이 없다는 평을 달아놓은 그런 글을 보았을 때 이 집은 맛있겠구나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먹어보지 않는 한은 이 집은 확실히 맛있는 집이야 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직접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그들이 직접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에 빠졌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마음의 헤아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이겠구나 추측을 하는 것이지
정말 그가 얼마만큼 크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았었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한 지성과 감성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간접 경험에 비해서는 이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크고 깊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들은 이 욥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자면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쓰자면 찐 성도였다, 찐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견뎌내기 힘든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오늘 욥기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욥은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마지막 이 42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간접 경험을 넘어 직접 내가 주님을 만났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내가 이제는 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으로 돌아가더라 하더라도 욥은 신앙이로 부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고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만큼 욥의 믿음은 정말로 어디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자녀들이 한날에 죽고 재산을 다 한 번에 그렇게 날려버려야 했고 그리고 또 가족 자신의 건강이 그 피부 오늘로 말하면 피부병이겠죠. 그렇게 너무나 가려워서 손으로 긁는 것이 부족해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의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그러자 그의 아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사실 욥이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욥에게 다가와서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자꾸 욥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꾸 그런 말 속에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너네가 나를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한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도 사실 욥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욥기가 절대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욥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라고는 물음을 가지고 욥을 보기 시작하면 욥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결론은 뭐냐하면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자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통질서를 안 지켜서 빨간불인데 차 없는 것 같으니까 얼른 횡단 뛰어가다 갑자기 오는 차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횡단보도를 그 신호를 안 지켜서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정당하게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파란불이어서 난 건너가고 있는데 오히려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갑자기 달려오면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인생에는 바람이 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태풍이 불어오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진이 일어나는 날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막 생겨서 사람들이 죽고 그렇겠습니까? 인생에는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이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억울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한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42장의 긴 이야기가 끝난 뒤에 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보였던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살아왔지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세 발의 피와 같다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고난은 달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이런 말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내한테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고 고난인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말 지긋지긋한, 어떻게 보면 불청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계획과 예측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계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원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고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처럼 고난 뒤에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정말로 믿음의 수준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욥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욥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4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절,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이든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찬양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고백하고 누구에겐가 뭔가 신앙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할 때도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격려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얼마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믿고 당신이 믿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어떤 그런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하게 되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니네 라고 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또 탓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라고 그렇게 탓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물론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은 완전 이제 믿음을 포기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는 그러면 맞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물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항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탓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탓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자고 자책하는 것도 그렇게 잘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욥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계획을 못 이루실 분이다.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해도 다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방학 생활 계획표 이런 거 막 세우면 그런 거 지켜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루에 막 8시간씩 9시간씩 공부하고 4시간 자고 막 이렇게 계획표 막 세워보지만 여러분들 그거 하루 이틀 지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계획을 세워도 그 중요한 계획을 100% 완수했다 이런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다 계획하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 내가 스케줄 다 짜놓고선 하나님 내가 짜놓은 스케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맞춰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일인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아무 곳에나 막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서를 다 무시하시면서까지 막 사람을 살려내시고 막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오해하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 사건을 통해 뭔가 성도들에게 세상에게 알릴 일들이 있었을 때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셨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나 막 죽었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내 믿음에 대한 자책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이지 우리가 동해 앞바다에 가가지고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갈라져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동해 앞바다가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확신에 자기 열심에 도취된 사람들일 뿐이죠. 욥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전능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을 찾아야 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직접 우리의 귓가에 막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면, 점쟁이를 찾아가면 여러분들 뭐 그런 두리뭉실한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가라, 뭐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해주는 것, 동쪽으로 갈 때는 조심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여러분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 따라서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고 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루 종일 동쪽만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여러분들 직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유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동쪽이 도대체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너 오늘은 반드시 안경 쓴 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내 마음의 소원을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뉴턴이라는 사람 잘 압니다. 뭐 잘 안다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뉴턴이 뭐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만유인력 법칙 뭐 이런 거 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뉴턴을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만원경을 통하여 수백만 마일 저 밖에 있는 많은 우주의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전체는 물론 우주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세계까지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정말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훌륭한 인류의 가장 훌륭한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망원경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넓은 우주의 세계가 있지만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넓은 세상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세대의 말로 좀 바꿔보자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백만 마일 저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면요 정말 세상에 무슨 일들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들까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과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무한하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뜻을 안 알려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못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니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니까 자기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우리 욥기 4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한 말로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조금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떠들고 까불고 하나님한테 마음껏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해하고 깨달은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계획의 뜻이 더 앞설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보이면 그때마다 내가 다 마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한테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만한 물컵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 동해 앞바다가 몇 컵이나 되는지 한번 측량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마치 요만한 컵 들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고난이 좋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나의 연약함, 이 현실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한 번 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코끼리가 정말 커. 얼마나 크냐면 이따만큼 커. 근데 여러분들 본 사람은 그 마음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따만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본 그 말을 통해서 그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하게 되는 사람은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아 코끼리가 이만한가? 아니면 그 사람의 팔이 짧으니까 요만하다고 해서 그 팔 길면 이만한 건가? 아니면 정말 집채만한 건가? 뭐 막 이런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들어서 안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코끼리를 직접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면 아하 코끼리가 정말 이만하구나 라는 이 크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되는, 눈으로 보게 되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뭐 추측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저런 분이신가? 아 내가 보니까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이 정도 알고 왔는데 내가 이런 수많은 고난을,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정말로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는구나.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아는 게 다른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야 아빠도 모르는데 너가 알 수 있냐? 이런 말들,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아빠가 몰라도 자녀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늘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날 향한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번 한 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은 선한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살아오고 나니 이제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러한 정말로 내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체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또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은 그 세상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9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우리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또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